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 함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맞도록 인사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귀한 우리 정스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지난달까지 교무처장님으로 학교의 모든 일들을 잘 관장하시고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또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퇴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스태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욕먹는 데는 익숙한데 이렇게 환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안휘 목사님, 대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댄 케이블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학 전공자이시고 화학 사학자이셨는데 케이블스 교수님 밑에는 박사과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 1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두 학생이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스 교수님은 이 두 학생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이 두 학생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학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이 두 학생이 늘 교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고 또 이제 그들 두 학생이 너무 이제 우쭐대고 교만해서 좀 게으른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졸업 학기를 앞두고 이제 종합 시험을 치를 점에 두 학생은 다른 주로 스키를 타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종합 시험, 아마 미국에서 우리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마지막 박사 과정에 comprehensive exam이라고 하는 그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만 박사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데 가는 날부터 시험 전날까지 꼬박 스키를 타고 노느라 정신이 팔렸고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돌아올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서로 머리가 좋으니까 꾀를 내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에게 변명을 하자, 이렇게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두 학생은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오지 못했노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학생들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들 두 학생을 익히 알고 있던 케이블스 교수님은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방을 배정을 한 후에 단 두 문제, 딱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한 문제는 5점짜리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9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5점짜리 첫 번째 문제는 물의 화학 방식에 관하여 논하라라는 문제인데 이들이 이제 평소 잘 알고 있는 이제 화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답을 잘 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잘 써도 5점짜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5점짜리 두 번째 문제는 4개의 타이어 중에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가?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두 번째 95점짜리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메네 아모테. 아마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학생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목사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아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신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다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 허전함과 상실감의 감정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부재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허전함과 허탈감이 들었을까요? 마치 큰 댐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만년필 하나라도 잊어버려도 마음이 썩 좋지 않은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행을 했던 그 주님의 부재는 어떠했을까요? 특히 주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지도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가지는 그 상실감과 허전함 그리고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이라도 맞이하겠다고 호언하고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그를 모른다고 했으니 그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분노, 자책, 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을 아마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분노와 자책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신을 혹사시키거나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분주하게 그리고 바쁘게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에 보니까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이 그물에 걸리는 게 없었다 하는 거죠.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게 되면 사람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법이고 고기를 잡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함께 조반을 먹는 내내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이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 5절에 함께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두 번째 질문이 끝나고 또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17절에 보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문법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님이 놀라운 질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던진 그 질문이 문법에서 현재형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으셨다면 라틴어로 표현하면 메네 아마렘 테. 제가 라틴어를 좀 가르치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어서 제가 좀 편해요 라틴어는. 그래서 메네 아마렘 테 이렇게 만일 질문을 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기는 했니? 라고 물으셨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무 아픈 이야기고 상처를 헤집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 주님에 대해서 지금 자책하고 있고 미안한 감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드는 그런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실수를 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꼭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네가 여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것도 저주하면서 숯불 있는 불을 쬐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하고 장담한 용기는 어디 갔어? 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셨다면 그건 정말로 베드로에게 아픈 이야기하고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냐 라고 묻는 권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너도 예수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추궁하자
베드로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거죠.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정말 불편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는 실제로 실천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호언하고 장담하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아가파오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답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는 또 필레오라고 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는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 스토로게,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로게에 의해 양육을 받으며 필레오에 의해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 완성되어진다. 읽어보면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인간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보학자만이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와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를 구분하고 그 위에는 아무도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교부들, 특히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보학자나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는 혼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성경이 시장통에 통용되는 일반 민중들의 언어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고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 비블리카 사쿠라 불가타 이렇게 이제 원래 붙이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것도 민중이란 뜻입니다. 신적인 언어, 인간적인 언어로 구분된 것은 조금 잘난 척하는 신학자들이 후대에 만드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셨는데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이스메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물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메타포적인 언어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베드로에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베드로가 정말로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서 처음으로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께 가자. 이렇게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직접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직접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중재에 의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이야기 속에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닭이 울고 난 후에 베드로가 나타나는 자기의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통곡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제 구라치는 것 같죠. 사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는 베드로가 울지 않고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도적이고 대표적인 지도자인가에 대한 아마 회의나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양들을 버리고 그야말로 도망가는 비겁한 지도자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3번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 말을 잘 못 들어서 3번, 4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호언하고 장담한 정말 결의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천이 약한 사람에게는 늘 2-3번 반복하는 습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이 질문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유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다는 것은 동사예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베드로는 타자 중심, 즉 주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의 중심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타자 중심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가득하죠. 그런 마음이. 젊었을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어때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인터넷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딱 두 가지 현상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가 백설공주 현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구를 좋아하면 거울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울을 자꾸 보면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안 보면 보고 싶고 불안해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저는 그보다도 사랑은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타자의 자유를 욕망하지 않는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지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레비나스는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우선이다는 거예요. 레비나스가 하는 말이. 타자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케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비교 문장이었습니다. More than these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투톤, thes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들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어부니까 자신이 생업을 삼고 있는 고깃배, 그물, 집,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명예, 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교급으로 물으셨다는 것은 너의 삶에서 뭐가 우선이냐 먼저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네, 오늘날 우리도 매사에 내 삶이 우선이고 주님이 차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구절 앞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사랑 그 자체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랑에는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10월에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 그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기고 또 하나는 기침이고 그리고 셋째가 사랑이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숨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랑의 고백에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어휘를 떠올리게 되면 아름답다, 달콤하다, 황홀하다, 설레다, 낭만적이다 이런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한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상당히 불편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의 길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문장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갈릴리 호수와 디베라 호수가 똑같은 호수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베라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만든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식민지를 표현한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로마의 식민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책하는 자신의 억압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원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마치 계급이 강등됐던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너의 원래의 모습이 그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1장 9절에서도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숯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암시적으로 베드로의 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부탁한 게 그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다시 사명자의 길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독일 케니스 베르크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칸트는 행복의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준 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결국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그냥 기분에 맞춰서 사랑했다가 그만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21장 19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매라.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다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불편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빕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사명자의 길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불편한 질문에 여러분이 민감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불편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우선이 아닌지도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의 길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